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46편 첫 번째 갈릴리 전도여행. 갈릴리의 첫 번째 공식 전도여행은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에 시작되어 약 2달 동안 이어졌고 3월 17일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끝났다. 이 여행에서 예수와 12사도들은 요한의 이전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림몬, 요타파타, 라마, 수불론, 이론, 기스칼라, 코라진, 마돈, 가나, 나인, 엔도르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도시들에서 머물며 가르쳤고 그 외 많은 다른 작은 마을들을 지나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수는 동료들에게 자유롭게 전도하라고 허락하였다. 이 여행에서 오직 3가지 경우에만 주의를 주었다. 나사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고 가버나움과 티베리아스를 지나갈 때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사도들은 제약 없이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가졌고 큰 열정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돌보며 믿는 자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 1. 림몬에서 전도하다. 림몬이라는 작은 도시는 한때 바빌로니아의 공기의 신람만을 숭배했다. 초기 바빌로니아와 후기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림몬교의 신념 안에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와 24명은 이러한 오래된 신념과 하늘나라, 새로운 복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그의 초기 생애의 훌륭한 설교들 중 하나인 아론과 금송아지에 관해 설교했다. 비록 많은 림몬 시민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 한 생애의 짧은 시간 동안 자연 숭배자들을 영적 이상을 찬미하는 충만한 동료로 개종시키는 것은 어렵다.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빛과 어둠, 선과 악, 시간과 영혼에 관한 더 좋은 관념들은 나중에 이른바 기독교 교리 안에 통합되었고 이를 포함한 것은 근동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필로가 히브리 신학에 적응한 것처럼 이상적 정신, 즉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만물에 보이지 않는 원형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들이 포함되면서 바울의 기독교 가르침은 서양 그리스인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토다는 림몬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처음 들었고 이후 메소포타미아 및 그 너머로 이 말씀을 전파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다. 2. 요타파타에서 요타파타의 일반인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선교에서 특징이 되는 것은 이 작은 마을에서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예수가 24사람에게 강론한 것이었다. 나다니엘은 기도, 감사, 예배에 관한 주의 가르침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는 그의 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자세히 오랜 동안 설명했다. 현대의 표현으로 요약하면 이 담화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1.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의를 의식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사람과 창조주 사이에 있는 인간 혼이 가진 영적 회로의 소통인 기도 연결을 점차적으로 파괴한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간청을 듣지만 인간의 마음이 일부러 끈질기게 불의한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 땅에 있는 자녀와 하늘 아버지 사이에 개인적 소통이 점차 상실된다. 2. 이미 알려지고 확립된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파라다이스 신들에게 실증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영, 마인드, 물질의 법칙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경멸 행위는 법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필사자의 개인적 간청을 영성격자들이 듣지 않고 멀리하게 만든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선지자 스갈랴를 인용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옳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영이 보낸 내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였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죄지은 머리 위에 큰 진노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비를 외쳤어도 들을 귀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지혜자의 속담을 인용했다. 신성한 법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리는 자는 그의 기도도 듣기 싫은 것이 될 것이다. 3.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경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놓으면 인간은 세계들의 피조물에게 항상 쏟아지는 신성한 봉사의 흐름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체험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신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죄의 용서조차도 어김없이 바로 이 모습으로 작용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가 구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했지만 그런 용서는 내가 동료 인간을 용서할 때까지 내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동료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조건 지어진다. 이처럼 신과 인간의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실은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친 기도에서 인식되고 서로 연결되었다. 4. 우주에는 자비가 피해갈 힘이 없는 기본적인 공정의 법이 있다. 시공간의 영역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은 파라다이스의 사심 없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살아남기를 선택하지 않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존의 구원을 강제로 줄 수 없다. 자비가 베푸는 범위는 크지만 결국 자비와 결합된 사랑조차 공정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 다시 예수는 히브리 성서를 인용했다. 내가 불렀어도 너희는 듣지 않았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는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거절했으며 이런 반항하는 태도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거부했으니 고통의 때에 나를 찾으려 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5. 자비를 받으려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그 영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자비는 우주의 공정을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진리로 증명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은 자도 언젠가 도움을 청할 때 아무도 그를 듣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성실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간구일지라도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관성은 그 응답의 시기, 방식, 정도를 결정짓는다. 현명한 아버지는 무지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녀의 어리석은 기도의 문자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비록 자녀가 그런 터무니없는 청원을 통해 많은 기쁨과 진정한 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6.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너희의 기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히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광대한 우주에 걸쳐 늘 나타나므로 너희의 모든 간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참된 아들이 바라고 무한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간구도 응답되지 않는다. 7.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자녀의 믿음 행위로서 아버지의 선함, 진리, 자비의 창고 문을 열며 이 좋은 선물들은 아들이 다가와서 손수스라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기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지 않지만 변함없는 아버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꾼다. 기도의 동기는 신성한 귀에 닿게 하는 길을 열어주며 기도하는 이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외적인 종교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다. 8. 시간의 지연을 피하거나 공간의 장애를 뛰어넘으려고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자아를 과장하거나 동료보다 부당한 이점을 얻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혼은 말씀의 참된 뜻에서 기도할 수 없다. 예수는 말했다. 너희의 최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으면 그가 반드시 내 마음에 진실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주가 가난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궁핍한 자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9.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지 의심이 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과 너의 진정한 필요와 소망에 따라서 맞게 제시할 것이다. 기도할 때 자기중심이 되는 큰 위험을 조심하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형제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라. 영의 선물이 충만하도록 영 안에서 기도하라. 10.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적인 섬김을 대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내 가족, 친구, 동료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되 특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올리라.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오직 너희 안에 깃드는 영만이 아버지와의 내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간구들을 내가 말하도록 이끌 것이다. 11.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만 기도에 의지한다.
그런 관습은 경솔하며 잘못으로 이끈다.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혼이 잘 가게 될 때도 아버지께 아들로서 말씀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간구는 항상 은밀히 드려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의 개인적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하라. 감사의 기도는 예배 공동체에서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의 문제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합한 기도는 단 하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다. 12.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는 히브리 성서의 모든 기도 중에서 시편의 기도를 가장 좋게 논평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은밀한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만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소서. 예수는 경솔하게 죄를 짓는 말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 길게 논평하며 이렇게 인용하였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수는 말했다. 인간의 혀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부분이나 마음속에 있는 영은 다스리기 힘든 이 부분을 친절한 관용의 목소리와 영감을 주는 자비로운 봉사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13. 예수는 땅의 삶의 길에서 신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드리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실제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뜻한다. 예수는 결코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기도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신성한 영의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한 요소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그의 동료들에게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진심으로 자신의 깨달음에 맞춰 온 마음을 다해 지혜롭게 진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 화려한 말의 반복, 유창한 표현, 금식, 고행 또는 희생 제물로 인해 기도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고 추종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참된 예배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이용하라고 신자들에게 간곡히 권고했다. 그는 추종자들의 기도와 예배에 감사의 정신이 너무 적게 보인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 기회의 성서를 이렇게 인용하였다. 주께 감사드리고 최고자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마다 그의 인자함을 인정하고 밤마다 그의 충실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 그가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감사를 드릴 것이다. 15. 다음에 예수는 말했다. 너희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하여 계속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땅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너희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펼쳐 보이라. 그리고 나서 성서를 인용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고 감사로 그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것이 불과 발굽 달린 숫소나 송아지를 바치는 것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할 것이다. 16.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를 마친 후 기뜨는 영이 듣는 혼에게 말할 좋은 기회가 되도록 조용히 받는 자세로 한동안 침묵하라고 가르쳤다. 아버지의 영은 인간의 마인드가 참된 예배의 자세에 있을 때 가장 잘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뜨는 아버지 영의 도움과 진리의 사역을 통해 인간 마인드가 깨우침을 얻으면서 이루어진다. 예배는 점점 더 예배받는 존재처럼 되어가는 변형적 체험, 즉 유한자가 점차적으로 무한자의 임재에 다가가고 궁극적으로 그 임재를 얻는 것이라고 예수는 가르쳤다. 예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 대해 많은 진리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3. 라마에서 멈추다. 라마에서 예수는 연로한 그리스인 철학자와 기억에 남을 토론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과학과 철학만으로 인간 체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수는 이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인내와 동정심으로 경청했고 그가 말한 많은 진리에는 동의했지만 그가 인간 존재에 대해 논할 때 인간이 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덧붙였다. 당신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혼에게 주는 계시로 단지 마인드만으로 결코 발견하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실체를 다룹니다. 지적 노력은 생명의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지만 하늘나라 복음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진리의 물질적 그림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한한 존재의 물질적 사실들에 의해 던져진 일시적인 시간의 그림자,
영원한 영적인 실체에 대한 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는 1시간이 넘게 하늘나라 복음의 유익한 진리를 이 그리스인에게 가르쳤다. 늙은 철학자는 주의 접근 방식에 반응했고 진심으로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즉시 믿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 철학자의 많은 주장에 열린 태도로 동의한 것에 다소 당황했지만 나중에 예수는 사사로운 자리에서 말했다.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 철학에 관대했음에 놀라지 말라. 참되고 진실된 내적 확신은 외부의 분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는 정직한 비판을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잊지 말 것은 편협함은 자신이 믿는 진실성에 대한 비밀스런 의심을 숨기는 가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질 때 이웃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용기는 자신이 고백하는 신념에 대해 철저히 정직하다는 확신이다.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확신과 고귀한 이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마에서 둘째 날 저녁에 토마스는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여, 당신의 가르침을 새로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늘나라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토마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아버지의 하늘나라 가족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은 전적으로 개인적 체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이다. 영적 확신은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실체 속에 있는 너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과 같으며 달리 말해 진리의 실체에 대한 너의 지적 이해와 영적 믿음의 합에 너의 정직한 의심을 뺀 것과 동등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자연적으로 부여받는다. 너희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 곧 영생의 선물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육체의 물질 세계에서 너의 생명은 살아남는다. 정말로 많은 이들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오기 이전에도 이 생명을 가졌고 더 많은 이들이 내 말을 믿음으로 이 영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의 영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낼 것이다. 너희는 신성한 영이 너의 마인드에서 일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너희 혼의 힘을 아버지에게 잇드는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얼마나 복종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이다. 아버지의 이 영은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며 그것이 인간을 지배할 때 신성한 예배와 동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끈다. 처음에는 내가 가르친 대로 아버지에게 잇드는 존재의 내적인 이끌림을 더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다. 그러나 곧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며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이 영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은 너희 혼의 영적 자질을 대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영은 아버지에게 잇드는 존재를 어김없이 증언하겠고 그 영은 지금 어떤 이들에게 머무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살면서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이 영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땅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땅의 생명에서 영원한 상태로 가는 길은 너희에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길은 항상 있었으며 나는 그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만들기 위해 왔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는 지금의 체험을 되돌아 볼 때일 것이다.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즐거워하였다. 의로운 자가 살아남는지 어떤지에 대하여 유대인의 가르침은 혼란스럽고 분명치 않았다.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확신을 주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새 힘을 얻고 영감을 받았다. 사도들은 계속하여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한편 집집마다 방문하는 습관을 계속 고수하며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환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살폈다. 예수의 사도들 각자가 이제 요한의 사도 하나를 동료로 가졌으므로 사도의 조직은 확대되었다. 아브너는 안드레의 동료였다. 이 계획은 다음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예수가 스불론에서 그들의 체류 동안 주신 특별한 가르침은 주로 하늘나라의 상호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관련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과 사회적 종교 의무들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가 종교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신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였다. 예수는 땅의 삶 동안 종교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추종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스불론 사람들은 혼합된 종족이었고 도저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할 수 없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4. 이론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론은 갈릴리와 유대의 많은 작은 도시들처럼 회당이 있었고 사역 초기에 예수는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때때로 아침 예배에서 예수가 말씀하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중 한 명이 오후 예배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예수와 사도들은 또한 회당에서 주중 저녁 예배에 자주 가르치고 설교했다. 비록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갈수록 예수에게 적대적이 되었지만 그들은 이 도시 외부의 회당들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예수의 공생애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을 형성하여 그의 가르침을 거의 모든 회당에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회당은 예수에게 열려 있었다. 이로는 그 당시 광산이 많은 지역이었고 예수는 광부의 삶을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에서 체류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광산에서 보냈다. 사도들이 집들을 방문하고 공공장소에서 설교하는 동안 예수는 이 땅속 노동자들과 함께 광산에서 일했다. 병 고치는 자로서 예수의 명성이 이 외딴 마을에까지 퍼졌고 많은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치유사역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 예수는 이른바 기적의 치유를 행하지 않았으며 오직 문둥병 환자에게만 기적을 행했다. 이론에서 사흘째 오후 늦게 광산에서 돌아오면서 예수는 숙소로 가는 길에 어쩌다가 좁은 샛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문둥병에 걸린 어떤 남자의 더러운 오두막 가까이 다가갔을 때 치유자라는 그의 명성을 들었으므로 그 병자는 예수가 문 앞을 지나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담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깨끗하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둥병자는 회당에 가거나 달리 대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예수가 그의 고통을 보고 그의 신실한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의 인간적 마음은 감동했고 신성한 마인드는 동정으로 움직였다. 예수가 바라보자 그 사람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그러자 주는 손을 뻗어 그를 만지며 말했다. 내가 치료하리라. 그는 즉시 치유되었다. 더 이상 문둥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을 일으켰을 때 예수는 당부했다. 아무에게도 내가 병 고침받은 것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가서 내 일을 하여라.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모세가 명한 희생물을 바쳐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마을 곳곳에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가 온 마을에 알려져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뻔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명한 대로 사제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 결과 예수가 병을 고쳤다는 소문으로 인해 병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예수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예수가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광산 근처의 외곽에서 이틀을 보내며 믿는 광부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 계속 더 가르쳤다.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친 것은 이때까지 예수가 마음먹고 계획하여 행한 이른바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문둥병의 경우였다. 그들은 이론으로부터 기스칼라로 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선포하며 보냈다. 다음에 코라진을 향하여 떠났고 거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거의 한 주를 보냈다. 그러나 코라진에서는 하늘나라로 들어오는 신자를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예수가 가르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일에 부닥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코라진에서 머문 것으로 인해 아주 침울하였다. 안드레와 아브너는 동료들의 사기를 지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조용히 지나치면서 줄곧 마돈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도 운이 좋지 않았다. 아주 최근에 방문한 이 마을들에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예수가 치유자라는 언급을 삼가라고 예수가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대부분 사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예수가 또 다른 문둥병자를 고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권능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는 그들이 열심히 재촉해도 굽히지 않았다. 5. 가나로 돌아와서 내일 우리는 가나로 가자 라고 예수가 발표했을 때 사도 일행은 크게 기운이 났다. 가나에서는 예수가 잘 알려졌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잘해 나가고 있던 사흘째 되던 날에 가버나움의 어떤 특출한 시민 타이투스가 가나에 도착했다. 그는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 위독했다. 그는 예수가 가나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서둘러 예수를 만나러 갔다. 가버나움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귀족이 가나에서 예수를 찾았을 때 그는 예수에게 급히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픈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사도들이 숨을 죽이고 기대하며 서 있는 동안 예수는 아픈 소년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과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가운데 있지만 당신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귀족은 예수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나의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떠날 때도 그 아이는 이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가 한순간 머리를 숙이고 명상에 잠겼다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의 집으로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오. 타이투스는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 가버나움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자 타이투스는 아들이 언제부터 회복되었는지 물었고 어제 오후 1시쯤에 아이가 열이 내렸습니다. 종들이 대답했을 때 그는 그때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예수가 말한 그 시간쯤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타이투스는 이때부터 전심으로 믿었고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이 아들은 하늘나라의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로마에서 처형받은 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 타이투스의 온 가족, 친구들, 심지어 사도들까지 이 사건을 기적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적어도 육체의 병을 고친 기적은 아니었다. 다만 자연법칙의 흐름에 대한 미리 아는 지식에 불과했으며 예수는 세례받은 후에 종종 이런 지식을 활용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그토록 큰 주목을 받게 되어 그는 이 마을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고 다시 예수는 가나에서 급히 떠나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가 귀족의 아들을 먼 거리에서 고쳤다고 알려지자 그들은 병든 자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왔고 또 멀리서도 고침을 요청하는 전령들을 보냈다. 예수는 온 마을이 떠들썩함을 보자 나인으로 가자 고 말했다. 6. 나인 그리고 과부의 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적을 믿었다. 그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세대였다. 이때쯤 갈릴리 중부와 남부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개인적 사역에 대해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몇백의 정직한 사람들이 순전히 신경질환과 감정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 앞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예수가 자기들을 고쳤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신적 치유의 사례들을 무지하고 생각이 단순한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치유, 기적적인 치료로 여겼다. 예수가 가나를 떠나서 나인으로 가려 했을 때 큰 무리의 신자들과 호기심 있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구경하려고 작정하고 왔고 실망하지 않게끔 되어 있었다. 예수와 사도들이 도시의 대문 가까이 다가가자 근처의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나인의 과부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났다. 이 여인은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다고 생각된 이 소년의 상여를 나르는 자들을 따라갔다. 장례 행렬이 예수와 추종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과부와 그 친구들은 주를 알아보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기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예수가 어떤 인간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자이므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가시게 졸라대는데 예수는 앞으로 나서서 상여의 덮개를 열고 소년을 들여다보았다. 소년이 실제로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비극을 피할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말했다. 울지 마시오.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았소. 잠자고 있을 뿐이요. 그는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런 다음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깨어서 일어나라. 죽었다고 생각된 소년이 당장에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예수는 군중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아이가 정말로 죽지 않았으며 자기가 그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를 따르던 군중들과 나인 마을 전체가 열광의 극치에 휩싸였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일부는 극심한 공포로 질렸으며 일부는 그들의 죄를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밤이 다가오고 오래 지나서야 시끄럽던 군중이 흩어질 수 있었다. 물론 소년이 죽지 않았다고 예수가 말했는데도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고 주장하였다. 소년이 다만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예수가 말했어도 그들은 그것이 예수의 표현 방식이라 설명하며 예수는 항상 큰 겸손으로 자신의 기적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래서 갈릴리 전체와 유대까지 예수가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말이 퍼졌고 이를 들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수는 과부의 아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고 명했을 때 그 소년이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도에게 결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여 이후의 모든 기록에서 이 사건을 제외하게 되었다. 오직 누가만이 이 사건을 그에게 전해진 대로 기록했다. 또다시 예수는 치료자로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이튿날 일찍 엔도르로 떠났다. 7. 엔도르에서 예수는 육체의 치유를 구하는 떠들썩한 무리로부터 며칠 동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주는 사도들을 교육하려고 사울 왕과 엔도르의 마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길을 잃고 반역한 중도인들이 자주 죽은 사람들의 영으로 가장하여 나타났지만 그들이 곧 통제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간 후 모든 육체 위에 자신의 영을 부어준 후에 더 이상 그런 준형 존재들, 소위 더러운 영들이 약하고 악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했다. 예수는 계속해서 죽은 인간의 영들이 살아있는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본래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사도들에게 설명했다. 인간의 진보된 영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한 섭리 시대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그것도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 행성의 영적 관리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을 쉬고 나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잠시 머물며 가르치자.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런 소란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것이다.